함께 전성된 마음으로 주하게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인자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주까지 하신 하나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2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약성경 페이지 333페이지. 여호수아 9장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고에롯과 기럇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빚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지금 제가 여호수아서를 제가 가지고 설교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영적 전투의 삶 아닙니까? 그렇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의 삶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영적 전투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9장 오늘 본 말씀 9장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 이어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남부 여리고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나 아이성은 가나안 땅의 중간쯤에 해당되는 거예요. 중부 지역에. 그 중부 지역에 들어갔다가 이제 남부 지역을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북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 시점에 기브온 거민이 자신들의 신부를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하는 장면이 오늘 9장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기브온은 본래 히위 족속으로서 성읍으로서 다른 성읍에 의해서 왕도와 같이 큰 성읍이었습니다. 왕도라고 하면은 왕국이 있는 성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읍들보다 크기가 비교적 컸는데 그러니까 자연히 그런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아이성을 전멸시켰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 화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은 거예요. 우선은 기브온은 먼저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가나안 족속 남부 지방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속이고 먼 데서 온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전대와 포도주 부대와 옷과 신발 다 헤어진 걸 오래된 것을 신고 속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에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다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분을 업시킨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은 이러한 기본 사람들의 옷차림과 말만 듣고 쏘아 넘어가서 거짓 화친 조약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또 한 번의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과는 달리 가나안이 그 기본 족속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거짓 화친에 쏘아 넘어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14절, 9장 14절,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9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같이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대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실패했던 이유와 똑같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그냥 거짓 화친을 맺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술책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의심스럽다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눈으로 보는 것도 정확하지 못하지. 여호수아는 기본 거민들의 옷을 보았습니다. 전대와 가죽부대와 입은 옷과 발을 보니 틀림없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간의 판단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에 검토해 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실패와 실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우리를 속이려고 일주일에 168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 24시간 곱하기 7 하면 몇 시간이에요? 168시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본 거민들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은 뒤에 3일 뒤에서나 그걸 알았습니다. 3일 뒤에. 그것도 속이는 것도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고대 국가 간에 화친 조약을 맺을 때 관습상으로 피차 서로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기본 거민으로 찾아간 거예요. 근데 기본 거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20km 내지 25km밖에 되질 않았어요. 먼 곳에 있다고 속여놓고는 바로 가까이 있는 기본 거민들이 와서 거짓 화친을 맺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원망을 불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신중치 못한 태도에 대해서 처사를 비난한 거죠. 그 오늘 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은 회중들의 불만과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해서 오판에서 그렇게 됐다고 용서를 구하고 난 뒤에 그들의 실수로 조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약속은
어디까지나 약속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약속은 어디까지나 약속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는데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꼭 지켜야 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기본 거민과 약속을 지킬 의무는 결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속여서 화친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속여서 거짓을 해서 화친을 체결했을 경우는 배상 조치나 보복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계약을 맺는데 속여서 계약을 맺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이 파기가 되고 대신에 보상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지켜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명령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 어길 경우에는 오히려 그 화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여호수아는 기본 거민들을 부릅니다.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속인 대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진멸 당하는 것은 면했지만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위한 종의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 등등은 성막에 사는 모든 잡무들은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너희들이 해라. 기본 거민들에게 이 일을 맡긴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제가 발견한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속이는 것은 얼마 못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은 얼마 가지를 못한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라도 사람을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정직과 진실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과 실수와 허물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3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세겜 근처에서 장막을 치다가 딸 디나가 여자가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주위를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만 몸을 더럽히고 만 것입니다.
히위 족속 중에 그 추장의 아들 세겜이 그를 보고 그냥 강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추장에게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가서 이야기했을 것 아니겠어요, 야곱이?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나를 사랑해서 좋다고 우리가 할례를 받겠다고 하고 난데 할례를 받은 동안 고통 중에 있을 때 디나의 오라버니가 그 마을에 쳐들어가서 그 세금을 비롯해서 그 모든 부족들을 살육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디나 사건이 있은 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역으로 자 세겜이 무슨 족속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세겜이 무슨 족속?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세겜이 그랬죠.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히위 족속 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히위 족속을 속여가지고 그들을 살육했는데 이번에 역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히위 족속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놀랍지 않아요? 별로 놀라운 기색이 하나도 없네. 놀라운 일을 보고도 놀라지 않는 것이 저는 놀랍습니다. 정말. 뿌린 대로 거둔 것입니다. 히위 족속인 기본 거민이 진멸 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디나 사건에 대한 배상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과거에 내가 뿌린 씨앗이었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부모가 뿌린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세월이 흘러서 거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선을 심어야 합니다. 복된 것을 심어야 우리 자녀들이 거둘 수 있는 거라고요. 속이는 것을 얼마 오래 가지는 못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속아서 그런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미국 프린스턴에 구강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구강 전문의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오세올라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수익의 대부분을 구제와 선교운동에 쾌척했습니다. 6명의 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너무 자녀들이 잘 된 거예요. 훌륭하게 성장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되겠다, 신학을 하겠다고 이 약속을 했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했습니다. 절대 반대였습니다. 아들을 불러놓고 의사도 목사 못지않게 중요한 직업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할 수 없이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계속해서 대학생 때 약속했던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 그래서 의사한 지가 20년이 된 뒤에 의사를 그만두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뒤에 그분은 세계적인 설교자로, 복음 전도자로, 치유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91세 얼마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 목사님의 이름이 오랄 로버츠입니다. 오랄 로버츠. 이 사진 이분이 국왕을 뜻하는 오랄이라고 하는 국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국왕의사 있잖아요. 오랄이라고 하는 뜻과 자신의 이름 로버츠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서 이름을 바꾸었어요. 오랄 로버츠.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지킬 때에 유불리를 따라서 행동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유불리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자. 시작. 다시 내가 너무 길게 했나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자. 아멘. 여호수아는 속아서 한 약속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속았지만 명예로운 처사였다고 말합니다. 속았지만 명예로운 처사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해서 400년 뒤에 사울 왕은 이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기브온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3년 동안 대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쭈었습니다. 기근이 있고 폭염이 있고 어떤 많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왕들은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 기근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기근이 아니 무슨 뜻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무엘하서 21장 1절 말씀. 사무엘하서 21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이 흘린 피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3년 동안의 기근은 사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과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거민을 살육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브온 거민은 오늘 본 말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으로 살아남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특별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이를 시기해서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한 거예요. 사울은 무슨 지파였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려야 하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다윗은 무슨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라고 말씀하십시오. 다윗은 무슨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 그러니 사울이 다윗이 꼴보기 싫은데 기브온 거민이 유다 지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간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진노는 어떻게 멈춰졌습니까? 3년 동안의 대기가 어떻게 멈춰졌죠? 그것이 사무엘하서 21장 5절 6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21장 5절 6절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게 하지 못하려고 모해한 자손 7을 사울의 자손 7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리하라 이렇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진노가 그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를 살육하고 또 우리를 쫓아냈던 사울이 우리를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 약속으로 나쁜 짓을 했는데 사울의 자손 중에서 7명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목을 달게 해달라고. 다윗은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 때문에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허락을 해서 나중에 그 진노가 그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 정확한 분이세요. 약속한 것을 어겼을 때 나중에 그것을 나중에 사울이 그 저주를 거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아닌 기부와 거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속에서 화친한 것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못한 일이에요. 다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거짓으로 속여서 화친한 것이 잘한 일입니까? 잘한 일입니까? 그렇죠. 제가 답을 다 가르쳐 드립니다. 잘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신 비유 가운데서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을 맡아서 허비하고 제 마음대로 쓰고 잘못 관리한다고 하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린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들린 거예요. 발각이 났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으로부터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벌어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꾀를 내었습니다. 꾀를 내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그게 무슨입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기름 얼마를 빚졌습니까? 100마를 줬습니다. 여기에 50마를 쓰라고. 그렇게 자계약서를 썼습니다. 또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주인에게 밀을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100석입니다. 여기다가 80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한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예수님께서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행동은 틀리지만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 자체가 옳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지혜가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거짓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기본 거민들이 어떤 면에서 지혜로웠습니까? 첫 번째,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힘 가지고 도저히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화친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낮추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당신들의 종입니다라고 자신을 낮춘 거죠. 그리고 그지 화친을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대와 포도주 부대와 옷과 신발을 다 헤어진 것으로 해가지고 다 속였던 것이죠. 그리고 멸망당할 때 남부 지역에 있는 거민들이 다 멸망할 때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종이 되기는 했지만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장막에서 봉사하는 종이 된 것은 축복이지 않아요? 기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꼭 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와 허물투성이고 아무 공로 없는 저를 주님의 편에 섰다고 하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나를 멸망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다른 친구들이 한창 건강하고 힘이 넘칠 때 저는 약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한계를 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지푸라기를 짚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목회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보화와 그 다음에 혈통과 자랑과 자유를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비천하고 힘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종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의 주연 당신이 일어날 수 있는 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불을 좀 한번 꺼주실까요? 정면에 있는 것만. 자, 여기 보입니까? 이게 니콜라스 케이지, 이거 브리스 폰다 주의 영화인데 이 제목이 It could happen to you. It could happen to you.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입니다. 이게 평범한 그 경찰관인 이 랭은 식당에서 커피를 먹고 마시고 나오다가 잔돈이 없어서 여종업원에게 팁을 줄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이름이 이본느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돈이 없자 복권을 사서 그 당첨되면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여종업원 이본느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복권의 숫자를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다가 종업원 이본느를 부른 거예요. 여쭤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숫자를 한번 적어 불러보라고 해가지고 불러서 적석해서 그 부른 대로 적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부른 숫자를 적어서 가지고 나중에 며칠 뒤에 복권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400만 달러의 복권이 당첨되자 렌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본느에 찾아가서 조은에게 팁을 200만 달러를 줍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야, It could happen to you 라는데 여기 신문에 났어요. 이게 실화를 근거로 한 거예요. 실화를 근거한 영화예요. 자, 여기 보면 Tips waitress $2 million. 이게 캅은 이게 경찰이죠. 팁을 줬는데 웨이트리스에게 얼마예요? $2 million. 200만 달러 얼마인지 얼마예요? 2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얼마예요? 우리 성도들은 대포가 커요. 200만 달러라도 그것쯤이야 생각하는 것 같아요. 200만 달러가 얼마예요? 신주인사 얼마? 지금 계산해야 돼? 곱하기 1000을 해보세요. $2 million 곱하기 1000 하면 20억이에요. 1000원을 잡아도 20억이에요. 그걸 갖다가 서슴없이 주었어요. 그래서 이 터무니없는 관대함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로부터 이제 재판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웨이트리에서 20억을 줬으니까.
그래서 약속은 그렇지만 약속은 지켜야 하고 우정은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좀 켜주시고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Promise is Promise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약속은 어디까지나 약속입니다. Promise is Promise. 그 경찰관은 친구인 여종업원에게 대한 신의를 지켰습니다.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끝나는 건데 그는 또 여자 그 친구에게 약속 신의를 지켰지요. 그리고 그는 또 한 가지 다른 신의를 지켰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쌓기는 어렵고 무너뜨리기 쉬운 것은 바로 신의입니다. 신의뿐만 아니라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일도 사업도 그렇습니다. 늘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항심, 변하지 않는 마음 없으면 남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나 유불리에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은 영적 질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 환경과의 약속은 우주의 질서의 기본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 공동체 질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연 환경과의 약속을 어겨서 지금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건 모든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토의 땅 시베리아가 얼음이 다 녹아서 지금 온도가 38도 9도까지 올라가요. 동토의 땅이. 그리고 시베리아 지금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불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그 3분의 1이 지금 불타고 있나요? 미국에도 불이 나고. 자연 환경과 약속을 어긴 우리 인간이 받는 대가입니다. 집중호우도 우리에게 내릴 집중호우, 일본과 중국에 되는 것 다 그런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을 어겨서 지금 사회가 혼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곤고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 앞에서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신가요? 믿기로 작정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회중들 앞에서 직분을 받으면서 손을 들고 약속하고 써야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리고 다급하게 기도를 드리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지켜주고 있으십니까? 약속은 어디까지나 약속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드리겠습니다. 54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같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제가 대표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제 기도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 사회가 약속의 기반 위에 세워져 가고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믿으면서 세례를 받으며 직분을 받으며 다급할 때 했던 기도, 은혜를 받고 나니 이렇게 살겠다고 했던 기도 그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여호수아가 쏘가서 약속을 지켰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처신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간의 유불리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회개하며 이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약속 다짐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받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제대의 힘만 가지고는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늘 성령님의 보호 아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감사드리고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각가지 귀한 물질 수르의 11조와 감사는 예물, 선교 예물, 또한 교회 건축과 또한 차량금 1,000번 예물, 각가지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저희들 위하여 쌓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또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정에 이루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드리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사업의 수완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고 충성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약속 위에 든든하게 선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와 공의 위에 든든하게 선 아버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법의 공평한 아버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 아버지 백성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정복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타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병사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 봉사하는 우리 식구들과 주의 종들을 돕고 섬기며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혼 잘되게 하시고 귀한 자녀손들이 잘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을 당한 우리 이석 권사님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더 굳건하게 말씀 속에서 승리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약속은 어디까지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켜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사랑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